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 고통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병자들 고치셨죠. 그래서 소문이 널리 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그 침상을 들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준 그 일들,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지 못했을까 돌아보면 격리되거나 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아무도 관심하고 있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또 그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보면 성경은 베드로의 장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 대신에 베드로와 연관되어져서 설명되는 한 여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찾으셔서 치유해 주시는 이 은혜,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본문 속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립된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립된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장모, 당시 관습으로 열병이라고 하는 부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나 전염될까, 또 혹시나 부정해질까 두려워서 멀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격리의 벽을 깨고 그녀의 손을 잡으시고 치유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9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회당에서 나와서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30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자, 그 집에 들어갔더니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아마 병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사정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했을까? 마침 열병으로 누워져 있는 이 여인을 보았고, 그리고 그 사정을 전해 들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게 되면 그 마침 열병에 들어있는 그 여인을 만나셨고 그 사정을 전해 들으셨어요. 그래서 물러나셨던 것이 아니라 나아가셔서 그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일으키셔서 결국 그 여인을 주저앉게 만들었고 무력하게 만들었던 열병을 떠나게 만드셨다.
오늘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옥죄고 있는 혹 열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불안이든 분노든 질병이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열병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뢰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멈춰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비천함을 보시고 그 어려움을 보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 주님께서 그 징표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에 또 우리의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삶의 모든 열병과도 같은 수많은 문제들 하나하나들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키시면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힘있게 출발해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 입은 자는 거룩한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은 거룩한 감사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뜻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이 이제 치유함을 받았는데,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오늘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을 치유해 준 예수님에게 그저 인사하고 또 예수님에게 그 먹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접대하고 우리 그러는 것을 이 수종드는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일어나자마자 오늘 예수님과 그 일행에게 수종드는 이것은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자, 뭐냐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그 누워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얼마나 삶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기는, 수종드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종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라보로 디아코네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 디아는요,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이고 코니스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먼지를 무릅쓰고 움직이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지는요, 일할 때에 아주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먼지를 무릅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그 상황, 어려운 상황을 뚫고 그 어려운 상황을 딛고 그 일들을 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쩔 수 없어서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일어나지만 무릅쓰고 섬기는 그런 감사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열병으로 있었던 예수님, 열병으로 있었어 내가 누워 있었던 나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이번 한 번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동적인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섬김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열병에서 치유되어져서 그 다음에 그가 일상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해 나아갈 때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야, 내가 이거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야, 이걸 내가 다시 하게 되다니,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감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해가면서 야,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룩한 섬김과 사랑으로 일상의 삶을 또한 살아갔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은혜의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메어진 것이 풀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헌신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은 채 그저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 자신의 이름조차도 불리어지지 않고 그저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사정을 주님께 직접 이야기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딱 마주했던 그 순간에 또 그 베드로의 장모의 상황을 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한 헌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